잠시 기도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예배에 드리도록 마음을 중건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또한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을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무한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경배에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되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게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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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찬양합시다. 새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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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낸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회개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보좌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습니까? 주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하나님 주의 보혈로 오늘도 죄 씻음 받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주님 정말로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도록 오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식이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안에 머무며 아버지 은혜 안에 아버지 충만한 예배가 되기 원하여 오늘도 주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 모습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 고백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오늘 총에 자복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피부는 소를 안수하시고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를 더 내기 위하여 오늘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모든 막힌 것이 하나님 회복되며 하나님 온전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죄 씻음 받은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이미 떠나갔음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리. 권세 주께 있으리.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심장은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 아멘. 권세 주께 있으리.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너 항상 지키리 온천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너 예수 구원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주가 너 항상 지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아멘.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아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나 아멘. 우리를 새로 빚어버립니다.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너아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아버지 주님 배우리라 사번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요.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너아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입으로 시인하면서 우리의 승리를 외칩시다. 주내 갈 길인 너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모든 염려 근심 질병 저주야 어둠의 권세야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강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다같이 눈을 감고 한 번 더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오셔서 우리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음을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과 함께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모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오늘도 만방에 선포하며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지금 선포하라고 아버지 오늘도 들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자 되라고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가 이미 승리한 예배가 되었음을 선포하며 오늘 모든 영광 앞에 돌리오니 오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충만히 역사 주여 임하소서 주여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와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결박 부으셨도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모든 결박 부으셔 선포합시다.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졌음을 선포합시다.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아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경배와 영광을 홀로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온전하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로고 시인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로 이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복을 하나님이 정말로 땅끝까지 전하며 주의 살아계심과 행하심과 하나님 마귀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결박을 푸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 그들이 여전히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화합한 자들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승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저들에 속해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과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미 떠나갔고 모든 저주와 질병이 떠나갔음을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 시인했사오니 끝까지 그 반석 위에 서서 결코 마귀 사단에게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복을 내어주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수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믿음 용기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이 종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 모두가 천국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어디든 간에 또 영상으로도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동일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득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온전히 보존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발음이 16절부터 19절까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절씩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고 여러분 듣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필 안녕? 원필한테 메시지 보냈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떠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힘이 나요. 여러분, 원필이 되게 이뻐요. 여러분,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하고 믿고 그 가운데 머물러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쭈그러들고 왜 이리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한번 선포합시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자, 오늘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내 거니까 여러분 것처럼 챙겨서 싹싹 비벼서 드셔야 돼. 알았죠?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천국 복음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고 아담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중간 단계고 아브라함을 보고 굉장히 중요하죠. 아브라함.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국 복음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거 저도 처음인데 굉장히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브라함은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따라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면 좀 여러분들이 오늘 그보다 복음의 조상이에요. 복음의 조상. 따라서 복음의 조상. 아담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담은 복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면 아담은 뭡니까? 아담은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복음이 성경 전체는 다 복음이지만 아담은 그 복음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음이 분명히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니지 창세기 2장이지 하여튼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아서 뱀은 아담의 하와의 발꿈치를 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렸다. 이게 원시 복음이 있는 거고요. 오늘은 진짜 복음의 원조. 갈비탕도 원조가 있고 다 있는데 오늘 진짜 원조를 볼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 봤을 때도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다 그래요. 제가 신망시킵니다. 오늘 더 은혜 받을 거예요. 아담을 그렇게 보지 못하면 복음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죠. 이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은 다 달라도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습과 형태는 달라요. 지난 시간에 에덴 교회를 봤고 오늘은 무슨 교회를 봐요? 아브라함 교회를 볼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세 교회 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다윗의 교회를 볼 거고 다 교회의 형태와 모습과 이름은 달라도 원리는 같아. 뭐가 같다고요? 원리는 같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마귀의 나라를 이기지만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믿음으로 동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주여주여로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실권을 인정해야 되고 그 실권을 인정하는 그 증표가 뭐냐면 그가 주신 법을 인정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마다 교회마다 다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아담에게도 생명과와 선악과로 나타났었잖아요. 그죠? 그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따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 법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였었어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리고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라 그가 여러분 자기의 밭을 경작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따라보세요.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깨어서 성령 이미 영의 사람이 됐죠. 생명이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밭도 지금 겨울철이라 밭이 지금 다 지금 딱딱해져 있죠. 왜? 씨를 안 뿌리니까 관리를 안 해서. 지금 여러분 겨울철 그 밭에다가 씨 뿌리면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작해야지. 경작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야 안 만들어. 그리고 씨를 뿌리잖아요. 세상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딱딱한 상태에서 오신 분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씨를 뿌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찬양이라도 좀 해서 좀 녹여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몰랐죠? 몰랐죠? 제가 말씀을 전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도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일주일 내내 가만히 있다 오면 안 되고 옥토밭을 만들어 나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담이 그거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한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벌써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흐려져요. 영적인 감각이 흐려지고 육신은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력도 청각도 뭐 여러 가지고.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날이 갈수록 더 새롭다. 아멘. 죽기 직전이 제일 새로워. 진짜 영적으로 보라니까. 여러분 근데 왜 오늘날은 내 육이 쇠퇴하니까 영도 쇠퇴한다고 그걸 당연하게 얘기냐.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말씀 듣는 거하고는. 그거하고는 하나님 말하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모세가 가장 눈이 초롱초롱할 때가 가장 바로 죽기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요. 여러분 아멘. 120세 죽을 때 가장 눈이 밝았다 그랬어요. 그건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육의 눈은 여러분 흐릴 수 있어요. 저도 눈이 또 올라갔어요. 지금은 여러분 창피한 일인지 여기다 이 렌즈를 여기다 하나 산을 해야 되나 지금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요. 그래, 그것도 놓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더 우리의 시력이 좋아야 되는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흐려지지 않는다. 흐려졌다면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서다. 얼마든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은 잘 들으셔요. 잘 들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부드러운 마음인가 옥토인가 한번 찾으세요. 하나님의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의 특징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찌르는 칼입니다. 나를 때려 부수는 방망입니다.
그럼 그 말씀 듣고 뻗어버리겠네. 그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압도가 돼. 그 말씀. 그냥 끄떡끄떡하고 그래 나도 옳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뭐 그것도 없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고개나 끄떡끄떡해도 순종한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파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육신의 이론과 똑똑함이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나를 장악해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 아멘. 그게 지금 옥토바트의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깨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뭐 어떻게 이미 다 이제 일주일 다 갔는데 오늘 왔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꼭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오늘 말씀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다 들으세요. 알았죠? 자, 따라오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국 복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복음의 조상. 본격적으로 복음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을 모르면 사실 복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봐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몰라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몰랐습니다. 오해를 했죠.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귀한 시간, 1시간으로 이걸 하려니까 너무 아깝고, 또 졸다가 말씀 듣다가 조는 사람도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아무나 하셔요, 뭐. 어떤 사람은 하신다거나, 이마에다가 270억짜리인가? 다이아몬드를 박았대요, 그죠? 270억짜리. 들어와요, 빨리. 빨빨지 마요, 빨빨지 마요. 참, 돈도 많아, 그죠? 그게 귀하라고, 그걸. 여러분, 그보다 억만배 귀한 게 오늘 복음에, 와. 아멘?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쌍둥이. 자, 보세요. 오늘 그래서 아주 다 할 수는 없고요. 복음의 핵심만 딱 말할 테니까 잘 들으셔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폈어요? 1절입니다. 1절만 같이 읽는 거요.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사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따보세요. 아브람. 세 글자라고요. 이걸 뜻을 해석해 보면 존귀한 아버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으로는 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벌써 딱 감이 오죠. 아직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는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쪽이에요. 갈대아 우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조각해서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문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무슨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 아브람을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을까요? 여기서 참 의문이 많이 가는데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뽑을 때 그냥 뽑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딱딱 찍어서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이죠, 그죠? 세 글자지? 아브람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만세제로 우리를 택하시죠, 그죠? 이미 아시고 택해. 뭘 알아? 우리의 마음, 심령을 알고 택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축하해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아브람의 이름 바뀌었네요. 그죠? 이제 우리 바뀌는 걸 볼 거예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택했어요.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에도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고 뽑잖아요. 뭐 대기업을 뽑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스펙을 봐야 안 봐요. 다 보잖아요. 근데 거의 다 외모지요. 물론 생긴 것도 보고 그들이 이제 가진 어떤 스펙을 본단 말이에요. 백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우리 안 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뭐만 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을 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는데 네 마음에 따라서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하나님 요거 하나 봐요. 충성되다라는 말은 뭐냐면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외식함이 없다는 것이고, 거짓이 없다는 뜻이고, 속임이 없다는 뜻이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고치면, 따라서 하나님이 고치면 고쳐질 수 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괜찮죠. 아멘? 우리는 다 어차피 망가진 죄인이에요. out of order. 다 고장난 인간이에요. 그러나 고장났어도 여러분 컴퓨터 수리할 때, 예를 들면 컴퓨터를 수리하는데 옛날 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기에 핵심 부품이 있어요. CPU라고. 나도 잘 모르지만 CPU가 있는데 그거는 망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만 안 망가졌으면 다 망가져도 어떻게 고쳐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고치는 거예요. 결국 천국은 여러분 심령 안에 임하는데 이 심령이 망가져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 심령에 가장 중요한 양심이 망가진 사람. 하나님 믿음이라는 건 양심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양심이 망가져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진짜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놓고 실수로 죄를 짓고 실수로 뭐 이렇게 잘못하는 거 아니라 대놓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겉과 속이 다르고 아주 그냥 양의 탈을 이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조금 이렇게 싫어요. 고쳐지질 않아요. 그 바리새인 중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런 게 있다 없다. 충성되다는 말은 고치면 고쳐진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은혜 받은 대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자, 알았죠?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제 뭐 해야 돼? 천국 복음을 주기 위해서, 자, 기억해 봅시다. 따라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맨날 해야 돼, 맨날 똑같이. 우리는 다른 복음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돼? 천국 복음이 임하려면 따라서 회개합시다. 이게 물세례.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성령 세례. 아멘? 요한복음 3장,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회개합시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1절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따라서 회개하라. 회개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갈대아우로 아버지가 데라라 그랬죠? 우상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우상을 섬기겠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나름대로. 이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열심히 떵떵거리고 잘 먹었지만 이미 마귀의 손에 붙잡힌 죽은 영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의 고향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고향이죠. 친척도 다 우상 숭배하고 아버지는 더 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가출하라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뭐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도 무시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 또 이제 명절인데 절하지 않는 거, 우리는 여러분 조상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조상 안 묻혀 있어요. 아멘 합시다. 끝났어. 그냥 끝났는데 거기 귀신이 가서 앉아 있어. 또 우리는 귀신한테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차라리 잘 됐어. 오늘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지 말라 그러죠?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금요일 날이 설날인데
우리는 다 교회로 모여야 돼. 아멘도 안 하지. 올거든 말거든 가서 절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이번에 코로나로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지. 어? 아멘. 난 그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어차피 안 하지만 그나마 불신자들이 하는 것도 막아주시고 그래도 다 하긴 하겠지만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지 하나님.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가 다 지금 설교도 딱 우상 숭배해야 돼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아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얘기해서 우리는 다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와요. 근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처음은 아니었어요. 처음이 아니었고 원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잠깐 하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뭔 소리를 하고 있냐 포석에서 한다 이러고 막 그냥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어요. 아버지를 잘 설득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는데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 계속 그래서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가나안 땅과 그 갈대아 우르 사이에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온전합니다. 제가 계속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광야인데 교회는 나왔는데 사흘길쯤 안 가고 하루길쯤 이틀길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지대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주려는 거예요. 중간쯤 서서 하나님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요. 언제 하나님을 떠나요? 언제 온전한 회개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사실 이 본문은 그래서요 두 번째 부분이에요. 누가 죽은 후에 베라가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는 되는 일이 없어요. 누가 사단이 나요. 네? 이해됐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좋아. 결국 사단이 났어요.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베라가 죽고 하면 마치 룻기서에 보면 그 엘리멜렉이 다 떠났잖아요. 우상숭배하러 떠났어요. 돈 가지고 날랐어 하나님 백성이.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나오미를 택했는데 적어도 그러니 하나님이 다 풍지박산이 나는데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 죽었어. 남자는 다 죽어버려. 그래서 결국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 그랬는데 다 떠났어요? 다 안 떠났어요. 친척 중에 누굴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라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마음으로는 인정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진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또 온전히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끊고 갈게요. 완전하게 끊고 갈게요. 내가 주님을 진짜 믿습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진짜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주의로 근데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아버지가 걸리고 직장이 걸리고 이거 걸리고 저기 걸리고 그래서 안 간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인데 한 가문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별소리 다 해요. 그래서 교회까지는 안 오고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왕으로 시인했다면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요. 아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
내가 봐도 참 부족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반상했을 때 완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완전 해가지고 흠이 없고 점도 없어서,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한 자리도 한 줄도 못 쓸 거예요. 또 회개하죠.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죠. 아멘?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인정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냐면 75세였어요. 자, 이제 떠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해야 돼?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 거기 어디에? 가나안 땅이지. 천국이지요. 가나안 땅 천국이죠. 그리고 마침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여러분, 천국이 완성됐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될 것을 미리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복선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실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고 정말로 여러분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광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뻥을 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래놓고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어디로 가요? 광야라고. 따라서 광야. 정신 차려요. 절 봐요. 이거 빨리 때. 자, 메소모다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분명히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도 그렇고 다 똑같아. 하나님 바로 가요. 한 지대를 거쳐서 가요. 따라서 광야. 자, 교회로 나왔는데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인데 광야 교회로 보내십니다. 가나안 교회에 가야 진짜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이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 교회로 보내요. 따라서 광야 교회는 주님께 나왔지만 오히려 잘 안 되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근데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다 없다. 이제는 그리스도, 여기는 이제 떠났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뭐에 속한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려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 그냥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생명의 법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신명기서 8장 1절에 3절에 이제 너를 광야로 인도하는 것을, 이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이제는 너희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사는 것은 뭐냐? 육신도 여러분 독이 있고 떡이 있으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떡을 택해요, 독을 택해요? 여기 똥이 있고 떡이 있어. 미안해. 똥 먹을 사람이 있어요? 왜? 육신이 감각이 있으니까. 먹으면 쓰다는 것, 이거 냄새도 나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여러분에 주었어. 말씀이라는. 근데 여러분, 이제 떡으로만, 이제 떡을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 근데 아직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없어. 아멘.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능력, 선을 행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하나님 그냥 가나안 땅에 안 보내주시고 우리를 고생하면, 그게 아니라 여기를 안 통과하면 복이 안 돼요. 복을 줘도 발로 차버려요. 이해되십니까? 자, 2절 먼저 볼게요. 2절.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자, 이 큰 민족은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주겠다는 거 하나. 이제 아까 창세기 18장에는 강대한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내게 뭘 준다고? 거기 복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어. 아멘. 아멘 합시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시편 1편의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뭐가 있냐면 너만 복음을 받고 천국이 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고요? 여기서는 복이라고 돼 있죠? 근데 진짜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 근데 복을 주시려는데 복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있어, 없어? 없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나 복 주기를 원하셨어, 하나님. 아멘. 그게 복이 여러분 그냥 무슨 복주머니가 아니야.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오늘 설날 때도 뭐 복 받으라고 난리 법석인데 그냥 돈 주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돼지의 뇌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아브라함 육의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성경이 얼마나 희한하지. 재밌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진짜 여러분 원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다음 주 정도 될 텐데 다음 주 그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죠. 네? 율법을 주셨잖아요. 원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돌판에 새긴 법은 하나님의 원래 그 구원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돌판에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법은 원래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이 복음은 육이 아니라 영이. 다시 말하면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육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의문이라 그러죠. 의문, 법조문.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죠.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떠나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령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마귀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거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이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육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긴 말씀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여튼 그래요.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시작 영이요 생명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아담도 기록된 말씀 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생명가를 주실 때 잘 들으셔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원조 같으면 하나님이 그때 줬겠지. 모세에게 안 주고. 이해 좀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원래 하나님의 법은 기록된 말씀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음성으로. 내가에게도 너무 기가 막혔어. 근데 왜 모세한테는 그렇게 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마치 진짜 복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안에 갇히게 하는. 율법 안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완전케 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찾게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복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430년 후에 생긴 모세의 율법이 그것을 어떻게 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음이 더 원조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게 없다. 성령의 사람이야. 영의 사람이야. 자, 그래서 잡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 아직 이름 안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 육의 사람 뜻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세요. 창세기 12장 다시 보세요. 몇 가지 이해되셨으면 하면. 여러분 엄청난 거 깨닫는 거예요. 다음 주에 모세 얘기할 때 전쟁에서.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자, 광야로 내려가는 거 보자고요. 조금만. 시작. 그 땅이 어디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지만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 이거 어디야? 광야니까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보이는 땅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생명이 임하고 풍성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이 광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만납니다. 자, 기근을 만났지만 진짜 아브라함 속에 천국이 임했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것이고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사흘 길쯤 갔지만 마라의 쓴물을 만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들은 원망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쓴물이 단물된 거 보셨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10절 다시 보세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간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회복할 그런 능력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셔요? 안 봐주셔요? 봐주셔요? 안 봐주셔요? 봐주셔요. 왜? 훈련돼야 되니까. 아멘.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7장 16장 시간이 없습니다. 16장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복에 이제 그 축복이 이어지도록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99세까지 아들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결정적으로 행한 게 뭐냐면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육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육에 속한 사람. 자, 그때가 나이가 86세였어요.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창세기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러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10년을 기다린 거. 하나님이 그 복주겠다고 계속 복주겠다고 해놓고는
아브라함 봤을 때는 안 주는 거예요. 언제 준다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 안 주네. 그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받지 못한다. 근데 결정적인 게 하나님이 그 10년 동안 뭐 하셨을까? 응? 왜 하나님 계속 지체하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애절하게 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가운데 있는 분들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그렇게 나게 인내하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10년을 기다려왔는데도 하나님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 뭘 배워야 되냐면 따르세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여러분들 세상에서 했던 그 경험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해봐라. 하나님이 오히려 하게 놔두셔요. 할 때까지 다 해. 꼭 야곱처럼. 야곱이 야곱 가까이서 이스마엘로 그게 그 일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까지 야곱이 자기도 다 해봐요. 자기 지혜로 다 해보고 자기 뼈로 다 해보고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10년은 그걸 충분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래 하가를 낳고 나니까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더 안 돼. 복은커녕 집안 품질 박살을 났었어요. 그러니 이제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의 약속은커녕 지금 이건 뭐 죽을 맛이야. 그런 상태에서 17장 1절입니다. 이제 시작.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갑자기 하나님이 뚱땅한테 14년 만에 86세에서 딱 끊겨서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는 뭐 그 희미한 음성도 안 들려요. 13년을 그러고 있다가 아주 그냥 바닥을 쳤는데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신다는 얘기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다. 뭘 완전을 해. 지금 뭐 완전은 뭐커녕 지금 하나도 나도 뭐 건사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시작. 아브라함이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다음 아브라함 이거는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까는 큰아버지. 그러나 육에 속했어. 육 안에서 존귀한 사람. 그러나 이젠 아니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영의 사람이다.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똑같아. 너는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 육에 속해 보니까 되냐 안 되냐? 안 돼. 네가 육에 속해서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해도 복이 안 돼. 너는 이제부터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것이다. 완전한 건 아브라함 자신이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은혜가 한 가지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생명이 오고 영적인 감각이 오면 우리는 완전히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 봐요. 그러면 아까 봐. 그러면 1년 있다가 그렇게 하지. 왜 10년 기다렸냐? 10년. 왜 그랬어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 10년을 기다렸다고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준비가 돼요. 아멘? 어떤 분들은 성령이 그렇게 아니네요.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도 방언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준비가. 아직도 자기 의지,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적인 거예요. 방언을 하려면요, 나를 내려놔요. 예를 들면. 아멘? 자기 육신으로 막 얘기하려는 사람은요, 죽어도, 여러분, 방언 임할 때, 꽤 다른 얘기가 있어요. 제발 당신 얘기 좀 하지. 내 생각이 팍 차서, 나는 이거 구해야 돼. 아니, 이건 말해야 돼. 하는 분들은요, 백날, 첫날 방언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도요, 방언이 나죠. 그러나, 자기가 깨져요. 깨지고 또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어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굴복당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냥 구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1년 있다가 줄 수 없었어요. 2년 있다가 줄 수 없었어요. 정말 심하게 말해서 하갈까지 나서 풍지박산이 나야 그제서야 야곱처럼 엎드리게 됩니다. 아멘? 옆에 인사서 깨지시고 이제 고만 좀 고집 부리고 고집 고만 부리고 주님 앞에 행복하시고 아멘? 되던 게 있는 거예요. 되던 게 있냐 99세 이때가 오면은 육으로는 완전히 희망이 절망. 그래서 이제는 경수도 끊어졌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나이도 이제는 더 이상 애를 육으로는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희망이 있어 없어요.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사라에게도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의지하실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이에요.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사도행전 5장 32절. 근데 여러분 그냥 기도 하나님 주세요 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내 자신으로서는 어떤 희망도 절망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또 부시고 또 낮추시고 또 훈련하시고 아멘? 그래도 또 나오는 게 나아요. 그래도 또 나오는 게 나라니까 맞아 안 맞아? 또 불쑥불쑥 내가 나와요. 그럴지라도 지금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네가 준비가 돼. 결국 하나님이 그를 자 보세요. 10절 시간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언약 안 지켜서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또 언약을 지키라고 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10절까지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뭘 행하라? 뭘 행하라고?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례를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지금도 할례 행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할례가 여러분 봐봐요. 잘 들으세요.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 말로 하게 되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상태가 준비가 돼서 믿음으로 이제 이미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려면 이미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죄사함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내가 함께 못 박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그 부활, 새 생명 안에도 연합이 됩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받았다. 그냥 육적 몸을 벗은 게 아니라 아니에요. 육의 형식적인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징표로 할례를 준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제가 지금 이게 마음이 급해서 지금 설명을 이걸 2주에 하면은 여러분 까먹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
벅차긴 하지만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안 돼? 옆에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큰일 났네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받는 순간,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이 됐다. 자, 영의 사람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24절, 17장 2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팬 때는 99세. 99세. 육적으로는 완전히 끝나버린 생명이 없는데, 이제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새롭게 거듭나요. 18장. 이제 18장을 보면 이해가 돼야 합니다. 18장, 16절. 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이제는 육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옛적에는 육으로 행하고 보이는 대로 행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이제 영의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야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뭐냐면 그냥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복은 여기 안에 있어요. 아멘. 이게 보아야. 이게 보아인데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면 영 안이 활짝 열려요. 영적인 감각이 확 열리면서, 육안이 열리는 게 영 안이 확 열리면서 이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에 팍팍 보석처럼 새겨져 버려요. 그냥 명령으로 와버려요. 명령으로. 예? 여기다 안 박아도 돼. 여기다 봐. 아, 진짜. 아니, 여기다가 270억짜리 박았다니까. 270억인가 240억짜리. 그 사람 죽으면 그 시체 가지려고 아니, 270억짜리 박았다니까. 미국의 래프인가 뭔가. 별 희한한. 왜? 보석으로 달면은, 보석으로 달면 누가 잊어버리면 더 어리석은 사람들. 여기다 박으면 누가 빼가기가 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박았어요. 뼈에다가 박았어요. 뼈에다가. 임플란트 하듯이. 여러분, 뭐 좋아하겠어요?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보아입니다. 근데 보아가 보아처럼 보여야지. 아멘.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천천히 한다고 여러분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잘 봐.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숨길 필요가 왜? 다 알아먹으니까. 거기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잘 말씀하셔야 안 하셔요? 말하기가 곤란하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올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육의 사람은 말해봤자 입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면, 아멘? 하나님이 숨길 필요가, 하나님은 지금도 추수할 일꾼들 많이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마귀 사단에게 지금 끌려서 지옥 가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불러서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나는 안 써주실까? 왜 나는 하나님이 이 일에 쓰시지 않을까? 얘기해도 못 알아봅니다. 그 마음과 심정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은.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제발 좀 변하게. 아브라함이 꼭 육의 사람에서 정말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미 약속했잖아.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의 통로를 만들어주겠다고.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주겠다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너희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멘.
너희는 내 제자. 너희도 12제자이 그랬잖아요. 너희도 가서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 금요일 날 배웠어, 안 배웠어요? 성령으로 내 제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친 거예요. 근데 알아야 갔어요. 그 마음과 심정의 뜻을 알아야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을 수 있어요. 아멘.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무슨 나라가 되고 이제 천국이 되고 마귀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미국이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GMP가 여러분 몇만 불 돼야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죠. 그 시초가 이거예요. 19절. 자, 이거 19절도 중요하죠.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도를 이제 완전히 옥토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제 이루는 것.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어, 없어?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창세기 26장입니다. 봐봐요. 거기다 써놔요. 창세기 26장 5절. 창세기 26장 5절. 시작! 이는, 자, 앞에.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냥 복받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를 이끈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멘 합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단순히 그냥 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법을 주신 주님의 마음, 의도까지 다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그래서 법조문으로 된 이 육은 부익한 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장이 안 들어있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영혼들을 향한 애절함과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철철철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첫 번째 게 뭐냐면 20절 보세요. 이제 다 했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을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일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 공성애로 정말 이렇게 정말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에 데려가요. 그리고 별소리 안 하세요. 별소리 안 하는데 아브라함이 다 알아먹어요. 왜? 하나님의 심장이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아마 막 울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영적으로 마귀의 나라. 마귀의 나라에 갇혀있는 영혼들. 여러분, 주님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도 울고 계십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의 8절에 있는 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가 하나님 것을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게. 근데 누가 가서 이것을 좀 죄를 좀 지적하고 회개시켜서 주님께로 인도할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은 지금 완전히 하늘을 찔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됩니다. 누가 가서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실 것인가? 아브라함이 할 수 있어. 아멘.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외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그곳에 50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이 있습니까? 아니다. 40명이요. 아니다.
30명이, 20명이요, 10명이요. 5명?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한 명도 없어요. 있었죠. 롯이 있었죠, 롯이. 그러니까 롯을 하나님께서, 그나마 자기 밑에서 있었던 롯과 그 가족들. 근데 그 가족들도 다 구원 못 시켜. 그 영혼을 위해서 애절하게 외치고, 여러분 했을 때, 겨우 창세기 19장 보세요. 19장 다 끝났어요. 29절.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누구를 생각했다고?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이 마음이,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사.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초연됐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성령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애절한 사랑입니다.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입니다. 강도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시 한 곳으로 눈을 감고, 지금이 딱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도 이 나라를 보면서, 저 미국 땅을 보면서, 우리 한국 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 가서 저들을 구원할 것이고, 누가 가서 이 마음을,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회개하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셔서, 회개케 하셔서 구원하실 수 있는데, 누가 가서 이 마음을 전할 것입니까? 오늘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제2의 아브라함을 찾고 계십니다. 제3의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다른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미 받은 복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그 복을 누렸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울 줄 알아야지요. 여러분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증거자라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들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 그 마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이 복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이 영혼,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애절하게 전할 말씀이 있는가?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영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민족, 내 가족, 내 이웃들, 내 친척들, 마귀의 나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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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게도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모든 이방인 가운데 주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도 주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화목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애절한 하나님 이 국민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로 이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도록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서 역사해 주옵소서. 가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하나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심장을 주세요. 왜 나만 생각해요? 지금도 내 주변에 내 이웃들, 친척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가운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울부짖는 영혼들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은 그들에 가서 왜 전할 마음이 없냐? 왜 내 사랑을 전할 마음이 없어?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 좀 바뀌어 주옵소서. 아버지, 10년을 기다렸는데 20년을 기다렸는데 언제 너는 변할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마시옵소서.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마시옵소서. 나를 아브라함이라 하시옵소서. 나를 할례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늘 하나님 괴로워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손 얹은 자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는 예수의 이름 명하니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역사는 불신의 영도 떠나가고 저주의 영도 떠나가고 질병 영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올 설날에는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룻이 구원받은 우리를 생각하사 오늘 저들의 친척들이, 이웃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인사하시면서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545장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가 취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힘차게 박수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으로 나가세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아멘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서도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 위에서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있을 텐데 간단하게 3번입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설 명절 좋은 날이죠. 우상숭배하는 날로 바꾸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 한 해 오늘 잘 만날 수는 없지만 기도라도 하세요. 우리 민족, 우리 가족, 이웃, 친척들 적어도 내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다 구원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날 교회 나오셨어요. 우상을 다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드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잖아요.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여러분 이렇게 가족 구원을 놓고 한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명절이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더 모일 겁니다. 그래서 공식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에도 쉬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더 기도할 때입니다. 마귀 사단이 역사할 때는요.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마귀 역사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축복을 빌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주님과 분초마다 동행하는 삶입니다. 먼저 세상을 멀리하고 출애굽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해 시간에도 꼭 오셔서 같이 여러분 정말 귀한 시간이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예배도 동일하게 해주시고 4층에 다 고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드리시고 여기도 선생님이십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구와 이루어지도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와 찬양.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있는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 정말로 우리 가정이 우리 친척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입니다. 절대로 우상숭배하는데 근처도 가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더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아벨과 그의 예물처럼 이 예물이 정말로 복이 되고 정말로 육이 썩어서 육의 것이 되나요? 영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예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영혼들을 사귀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고 경제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느라 복의 통로가 되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복에 오늘 저들 가운데 다 임함으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복의 만대에 이르게 하시고 자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운데 임하였음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들,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이 세계 모든 민족도 저 북한 땅에도 그리 푸른 초장 위에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